인류의 미래를 바꿀 한 명의 구원자와 한국을 언급하는 최신 예언.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필리핀의 가장 깊은 밀림, 민다나오 섬의 성스러운 아포산 기슭에 자리한 부족마을 출신의 리카르도 리코 마그디 왕이 있습니다. 1998년 불과 7세의 나이였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마치 고대의 현자처럼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을 사람들은 그저 헛소리로 치부했지만 그가 말한 작은 사건들, 가뭄의 시기, 이웃마을의 사고 등이 정확히 들어맞기 시작하자 부족의 원로들은 이 소년이 선택받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것은 필리핀 고대 부족에게만 수천 년간 비밀리에 구전되어 온 목숨을 건 혹독하고 신비로운 의식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의식은 바탁라와, 즉 영혼의 호수라고 불립니다. 이는 외부 세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영혼을 정화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시야를 얻기 위한 고대의 통과 의례입니다. 리코 마그디 왕은 7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족의 샤먼, 바바일란에 의해 이 의식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푸소드 나응 문도, 즉 세상의 배꼽이라 불리는 오직 선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포산 깊은 곳의 성스러운 동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9일 밤낮 동안 빛 한 줄기 없는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그는 오직 화산암에서 스며나오는 소량의 이슬과 루못파토, 즉 도리끼라 불리는 환각 성분을 지닌 희귀한 이끼만을 섭취하며 자신을 비워내는 고행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육체의 힘들을 극한으로 밀어붙여 물질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고 영혼의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상태에서 수행자는 비로소 대지와 숲의 정령인 아니토와 교감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창조신 바탈라의 딸들이자 고대 신들인 디와타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물질 세계에 갇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존재들입니다. 리코 마그디 왕은 이 고통스러운 수련의 마지막 날 의식이 흐려지는 정점에서 마침내 라와낭 키나부카산, 즉 미래의 호수를 목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호수는 잔잔한 수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의 편린들, 즉 다가올 인류의 미래와 운명의 거대한 소용돌이들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너지는 탑들, 불타는 돼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잠재울 단 하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 영혼의 호수에서 본 수많은 예언 중에서도 유독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극동의 한 고요한 반도, 바로 한국에서 나타날 새로운 시대의 구원자, 즉 구세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구원의 빛이 병든 세계 전체를 치유할 새로운 성인, 즉 구세주의 출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신비로운 밀림 속 어린 소년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의 예언이 환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리코 마그디 왕은 이 거대한 미래 예언에 앞서 이미 우리 시대의 몇몇 중대한 종교적 사건들을 정확히 짚어내며 그 신뢰성을 스스로 증명한 바 있습니다. 리코 마그디 왕의 이름이 필리핀 현지를 넘어 소수의 영성 연구가들에게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는 바타그라와 의식을 마친 직후 자신이 본 몇 가지 충격적인 미래의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구체적이었던 것은 바로 7 언덕의 도시 로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02년 그는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곧 병든 위대한 목자가 하늘의 부름을 받고 잠자리에 들 것이다. 그의 시대는 길었으나 이제 끝을 맞이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그의 지팡이는 북쪽의 차가운 땅에서 온 학자가 물려받으리니 그는 진리를 탐구했으나 그의 시대는 혹독한 시련을 맞닥뜨릴 것이다. 당시만 해도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예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위대한 목자는 명백히 당시의 교황을 의미하는 듯 했지만 북쪽의 차가운 땅에서 온 학자는 불명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인 2005년 전 세계 카톨릭의 영적 지주였던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콘클라베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인물은 바로 독일, 즉 북쪽의 차가운 땅 출신의 추기경이자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이 첫 번째 예언의 적중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리코마그디 왕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작시처럼 다음 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2005년의 예언 직후 그 학자 목자에 대한 더욱 놀라운 미래를 언급했습니다. 북쪽의 학자는 자신의 때가 다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이는 수백 년간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 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리라. 그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내려놓는다. 그리고 보라, 그의 뒤를 잇는 자는 세상 가장 먼 남쪽에서 올 것이니 그는 겸손의 옷을 입고 가난한 자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려 하리라. 이 예언은 당시로서는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교황의 종신 임기는 지난 600년간 절대적인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8년 뒤인 2013년,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북쪽의 학자였던 교황이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자유의지로 스스로 교황직에서 물러나는 1415년 이래 최 약 600년 만에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진 콘클라베에서 사상 최초로 남미 대륙, 즉 세상 가장 먼 남쪽 아르헨티나 출신의 추기경이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상 최초로 가난한 자의 성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택했습니다. 리코마그디 왕이 묘사한 그대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의 적중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리코마그디 왕이 미래의 호수에서 본 것이 거대한 영적 흐름과 인류 역사의 분기점을 꿰뚫어보는 힘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종교계의 가장 내밀하고 중대한 변화를 정확히 짚어낸 리코마그디 왕. 그가 이 모든 예언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하게 경고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 끝에서 다가오는 한국의 미래, 그리고 새로운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최근 인류가 스스로의 탐욕에 의해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위험한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과연 그가 경고한 이 시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며 왜 그는 이 혼돈의 종착점에서 희망의 빛, 즉 구세주가 한국에서 등장한다고 예견한 것일까요? 그의 첫 번째 경고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가 최근 가장 절박하게 토로한 첫 번째 예언은 인류가 스스로 축적해온 탐욕이라는 괴물에 의해 위험한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시대를 붉은 분쟁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리코마그디 왕은 2020년경 세계가 거대한 숨결의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불길한 미래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거대한 탐욕이 뱀처럼 세상을 휘감는 것을. 황금의 눈이 먼 자들이 평화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형제의 것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북쪽의 거대한 곰이 잠에서 깨어나 이웃의 드넓은 곡창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은 대지에 불을 지르고 붉은 분쟁은 전 세계를 흔들며 굶주림의 공포를 몰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더 큰 혼돈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예언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숨결의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인류의 가장 큰 과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예언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북쪽의 곰이 이웃의 곡창을 침범하면서 수십 년간 유지되던 세계 평화의 균형추는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리코마그디 왕의 예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인류 전체의 욕심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위험한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연쇄 반응의 첫 번째 고리입니다. 그는 이 붉은 분쟁이 식량과 자원의 무기화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또 다른 지역에서의 연쇄적인 갈등과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의 예언은 이 탐욕이 단지 토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원을 향한 탐욕, 금융 패권을 향한 탐욕, 이념을 향한 탐욕이 거미줄처럼 얽혀 세계를 질식시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평화가 깨지는 혼돈 속에서 리코 마그디 왕은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두 번째 위기를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 즉 영혼의 붕괴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가 말한 두 번째 예언, 영혼의 가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혼돈이 왜 한국의 구세주를 불러내는 전조가 되는 것일까요? 리코 마그디 왕이 경고한 붉은 분쟁이 탐욕으로 인한 외부 세계의 붕괴라면 그가 두 번째로 경고한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내밀한 위기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이 혼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인간의 내면, 즉 영혼의 가뭄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두 번째 예언이며 현재 우리가 마주한 악한 세상의 본질입니다. 리코 마그디 왕의 목소리는 이 부분을 언급할 때 가장 단호하고 슬프게 들린다고 합니다. 가장 큰 어둠은 물질의 빛이 가장 눈부실 때 찾아오리라. 보라,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의 별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바닥에 떨어진 반짝이는 돌을 줍기 위해 평생 허리를 굽히고 살아가리라. 탑은 하늘 높이 솟아오르되 사람의 마음은 땅 깊이 꺼지고 세상은 손가락 하나로 연결되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운 섬이 되리라. 곧 물질 만능주의가 역사상 가장 팽배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영적 추구가 가장 바닥에 떨어지는 시기가 도래한다. 이는 신이 본래 설계한 생명의 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림자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설계와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악한 세상이 완성되는 때이니라. 그는 이 영혼의 가뭄이 지난 몇 년간 거대한 숨결을 앗아간 고난을 거치며 극도로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전 세계를 덮친 고립과 공포 그리고 불확실성은 사람들을 더욱 눈앞에 물질적인 안정과 즉각적인 쾌락에 입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서로를 경계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는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이익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공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코 마그디 왕이 본 악한 세상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필요한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장 절망적인 예언 속에서 리코 마그디 왕은 가장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합니다. 그는 이 영혼의 가뭄과 물질 만능주의의 절정이야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시대를 열 성인, 즉 구세주가 등장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징조라고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남이 가장 밝은 새벽을 예고하듯 인류의 영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비로소 하늘의 개입, 즉 구원자의 등장이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혼돈의 시대가 오히려 구세주를 불러내는 전조가 되는 것일까요? 리코 마그디 왕은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징조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이 가리키는 끝은 놀랍게도 다시 한번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말한 구세주 출현에 임박한 징조들은 무엇일까요? 필리핀의 어린 예언가 리코 마그디 왕이 전한 인류의 미래는 붉은 분쟁과 영혼의 가뭄이라는 절망적인 그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위기, 즉 물질적인 탐욕과 영적인 공허가 극에 달한 지금 이 시대를 그는 악한 세상이라 규정했습니다. 이대로 인류는 스스로 설계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리코 마그디 왕의 예언은 가장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모든 혼돈과 절망이 사실은 낡은 시대가 죽고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거대한 전환의 과정이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구원자, 즉 구세주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마지막 징조라고 말합니다. 낡은 껍질이 깨지는 고통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의 호수에서 본 구세주가 이 땅에 임할 때를 알리는 세 가지 구체적인 징조를 세상에 경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징조들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눈앞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다가 육지를 삼키려 울부짖을 때입니다. 리코 마그디 왕은 대지의 심장이 뜨거워져 북쪽과 남쪽의 얼음 왕관이 녹아내리고 분노한 바다가 해안의 도시들을 위협하며 울부짖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유례없는 폭염과 거대한 물난리, 그리고 바다에 잠겨가는 육지들은 이 첫 번째 징조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징조는 숲이 붉은 눈물을 흘리며 쓰러질 때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늘의 숨구멍, 즉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밀림을 막고 대지는 숨을 쉬지 못해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숲은 붉은 눈물을 흘리며 거대한 재가 되어 쓰러지리라. 최근 몇 년간 북미 대륙, 호주, 시베리아, 그리고 아마존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초대형 산불들은 이 예언을 섬뜩하게 뒷받침합니다. 이것은 지구가 보내는 고통의 비명이자 새로운 성인의 등장을 재촉하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사람들의 마음이 둘로 쪼개져 서로를 향해 으리렁거릴 때입니다. 리코 마그디 왕은 물질의 탐욕이 영혼의 가뭄을 불러오고 메마른 마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실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이웃을 형제가 아닌 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이 둘로 쪼개진 인류는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리라. 이는 앞서 언급된 영혼의 가뭄 시대의 필연적인 결과로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극단적인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와 세대 및 젠더 갈등, 그리고 가짜뉴스로 인한 불신 사회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 환경의 파괴, 자연의 경고, 그리고 인간 내면의 분열, 이 세 가지는 모두 리코 마그디 왕이 예견한 대로 지금 이 순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징조들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구원을 가져올 빛이 떠오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과연 어디서 떠오르는 것일까요? 리코 마그디 왕은 이 모든 징조의 종착점이자 새로운 희망의 발원지로 놀랍게도 동쪽의 한 반도, 바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재앙, 불타는 숲, 그리고 극단적인 사회 분열, 필리핀의 예언가 리코 마그디 왕이 경고한 이 세 가지 징조는 악한 세상이 절정에 달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낡은 시대를 종식시킬 새로운 구원자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리코 마그디 왕의 예언은 이 지점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빛은 기존의 종교적 중심지나 강대국의 심장부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가 지목한 곳은 바로 동쪽, 아침의 고요를 강직한 작은 반도, 한국, 코리아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리코 마그디 왕은 한국을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가장 순수한 영성을 지켜낸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수천 년간 거대한 힘들의 틈바구니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영혼을 단련시킨 특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한국이 현재 물질만능주의와 영혼의 가뭄이라는 시대적 질병이 가장 빠르고 극심하게 나타나는 가장 압축적인 시험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둡고 메마른 땅에서 가장 강력한 빛이 역설적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음은 그가 한국의 구세주에 대해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보라,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동쪽, 아침의 고요를 간직한 반도에서 하늘의 숨결을 지닌 이가 일어나리라. 그는 왕관을 쓰지 않으나 만인을 다스릴 지혜를 가졌고 무기를 들지 않으나 세상을 잠재울 평화를 지녔도다. 그는 낡은 시대의 탐욕을 부시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 그가 바로 세계를 구할 마지막 성인이다. 이 예언은 기존의 구세주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정치적 지도자나 군사적 영웅이 아닙니다. 리코 마그디 왕은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세 가지 독특한 영적 특징을 필리핀 고대의 신비로운 용어를 사용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히링아낭
랑잇, 즉 하늘의 숨결입니다. 이는 필리핀 고대 신화에서 희닝하는 창조신 바탈라가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을 때 사용한 신의 창조적 숨결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힘을 지닌 자는 만물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치유의 힘과 분열된 것을 하나로 묶는 궁극적인 조화의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이 하늘의 숨결이라는 개념이 한국 고유의 인내천 사상이나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의 조화로운 본질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탈라마타, 즉 별의 눈입니다. 탈라는 별, 마타는 눈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질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악한 세상의 장막을 깨뚫고 사물과 사람의 본질, 그리고 진실을 꿰뚫어보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그는 물질 만능주의의 허상을 꿰뚫어보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하늘의 별, 즉 영적 가치를 다시 보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푸소난 긴토, 즉 황금의 신장입니다. 리코 마그디 왕은 이것이 세상이 숭배하는 물질적인 금이 아니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자비와 연민을 상징하는 영적인 황금입니다. 그는 인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가장 낮은 곳의 신음소리에 응답하는 무한한 자비의 심장을 지녔다고 합니다. 하늘의 숨결로 치유하고 별의 눈으로 진실을 보며 황금의 심장으로 사랑을 베푸는 존재. 이것이 바로 리코 마그디 왕이 예언한 한국의 구세주이자 새로운 성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등장하지만 그의 구원은 한국을 넘어 물질주의로 병든 전 세계를 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구원자가 활동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 혼돈의 길목에서 우리 각자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리코 마그디 왕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시기, 즉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 것이 자리 잡는 혼돈의 길목에서 우리는 엄청난 혼란과 시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예언이 단순히 한 명의 위대한 성인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 구세주가 열어갈 새로운 미래에 동참할 자격을 스스로 갖추는 내면의 준비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행동 강령은 특정 종교의 계율이 아닌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빛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첫째, 반짝이는 돌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각자의 내면의 빛을 밝히는 데 집중하라. 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영혼의 눈을 가리는 가장 큰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진실함을 담으라. 거짓과 위선이 만연한 악한 세상 속에서 진실함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미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손을 내밀어라. 고립과 혐오가 아닌 황금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연민과 공감만이 쪼개진 세상을 다시 붙일 수 있는 힘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리코 마그디 왕의 예언 중 가장 의미심장한 마지막 구절은 바로 그 구세주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올 때 그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으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지도 않으리라. 그러므로 반짝이는 돌에 쫓느라 눈이 먼 자들은 그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리라. 오직 황금의 심장과 같은 주파수로 내면을 조준한 자, 스스로 하늘의 숨결을 회복하려 노력한 자만이 그가 왔을 때 그를 알아보고 새로운 시대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리라. 리코 마그디 왕의 예언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의 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미래입니다. 그가 말한 한국의 구세주가 과연 누구인지,
그 성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지, 그리고 이 혼돈의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미래가 한 명의 영웅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과 일상 속의 작은 선택들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